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죄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에 관한 계획과 또한 디모데를 파송하는 그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게도냐에 들렸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면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함께 지낼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쩌면 이 겨울을 함께 보낼지도 모르고요. 다음 목적지가 어디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겨울에 이제 비단 바닷길, 그 바닷길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요, 바람이 거세서 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죠. 그렇다고 또 겨울에 육로를 통해서 가는 것도 추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아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려는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이 지금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함은요, 분명히 그냥 마게도냐를 가는 길에 잠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머물기를 원해요. 7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결국 이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람이 봐도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머물고자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만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해야 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일을 오순절까지 머물면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물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어요.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어떻게 해요? 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파송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도 바울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된 계획 속에서 디모데가 파송이 되어진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가 도착하거든 너희는 그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 멸시하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대해요?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돌봐달라는 것이. 이것이 디모데를 향한 파송하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볼로에 대한 방문을 요청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아볼로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에게 계속 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볼로가 갈 뜻이 없다.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는 그 사역들 가운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갈 기회가 있으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선교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계획대로 너희를 방문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의 파송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볼로의 방문을 위해서 기회가 되면 갈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부적인 그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모든 환경이 저희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연으로 만났다. 우연이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곧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다 어떻게 해요?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도 환경도 또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그 환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일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와요. 공급되어지고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셔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시간을,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취할 수,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내가 겪고 있는 아픔도, 슬픔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요. 좋은 복 받은 거, 그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너 어디 있다 왔느냐? 그러면서 두루다니면서 욥의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욥이 내가 볼 땐 참 의인이다. 근데 사단이 얘기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할 거예요. 그럼 네가 해봐라. 그 허락받고 시험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걸음걸음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환경이 내게 독이 되고 또한 그것이 축복이 될지 더 잘 아셔요.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저울로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공급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종점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때로는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에 돌에 맞아서 아파할 때도 있어요. 슬퍼할 때도 있고요. 이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여정이 어떻게 해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요, 시내 산을 향해서 쭉 걸어갑니다. 가는 길에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갑니까? 마라의 쓴물에 도착하는 것이. 마라의 쓴물에 도착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마라의 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미리 준비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들이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데려가면 엘림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엘림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그 광야길에서 장막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예비한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장막을 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거치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연단의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뜻과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계획은 나의 계획일 뿐.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편 33편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 환경은 어떻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가 장막을 치도록 예비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머물며 그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시지 않았다라는. 그 우리들에게 예비한 삶이 무엇이? 엘림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편 14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도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다. 이 표현이 참 재밌죠. 하나님이 의인과만 함께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나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평탄하게.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부딪혀서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여러 가지를 계획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사람의,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분명히 조건이 있었죠. 주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곳에 다 또 동일하게 해당이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잠깐 보세요. 옆 사람을 잠깐 보세요. 우연으로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옆 사람과 함께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러면 그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되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럼 우리를 만나게 하시면 무슨 뜻인가? 무슨 계획하심이 있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조명해서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와! 유레카해가지고 갑자기 이래서 우리가 만났구나.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명이에요. 말씀으로 쫙 무대를 어떻게 해요? 불빛이 조명으로 쫙 비춰주잖아요. 주인공을. 그 모습과 동일하게 말씀으로 쫙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니까 말씀을 많이 했고 이 말씀을 하지 말라니까 억지로 몸부림치면서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기뻐, 내가 정말 감격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삼하고 묵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서 지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일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것이. 힘든 고난을 당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이. 왜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끊임없이 성실하게 일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리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단순히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따라가요. 막 움직여요. 행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내가 슬퍼할 때도, 내가 고난 중에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러면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다른 환경과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의지하세요. 맡기세요. 그리하면 주님이 인도하셔요.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1편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잠시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한눈 팔지도 않으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더 중요한 게 당신의 이름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이. 그 이름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도 붙드셔요. 그 붙드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고 또 고단한 인생길일지라도요. 여러분 그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요.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이 마라의 쓴물이 아니에요.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시고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고 계시며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자하심을 들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늘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